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만 오늘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육신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적어도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영적 상황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합시다. 제가 지난주 말미에 야고보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계속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되새김질하게 하는데 그 말씀을 좀 제가 쉽게 설명을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워낙 조리 있게 말을 못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능히 이제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율법을 안 지키면 전체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거든. 근데 사실 우리 육신으로는 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지금 그 유대인들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개종을 했는데 어떤 율법은 잘 지킨데 어떤 율법은 자기가 이렇게 뭐 별 상관이 없으니까 안 지키도 된다 하면서 소홀하게 여겼거든요. 자 11절도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저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범하면 간음죄도 지켜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본질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나는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간음죄는 안 범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결국 그게 다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저 율법을, 저 말씀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율법이 100가지다 그러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뭐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100가지를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제 마귀가 저것을 뒤집어서 율법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6절도 한번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 율법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저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러면 뭐 마귀의 도구로만 사용돼? 그건 아니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이제 육신에게 주는 법이잖아요. 그 행위의 법. 근데 이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저걸 가지고 교묘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 아까 그랬잖아요. 나는 살인죄는 범했지만 간음죄는 안 범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데, 이제 마귀들이 그렇게 결국 살인의 영을 통해서 결국 자살도 하게 하고 다른 죄도 범하도록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좀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도적 맞았다. 그러면 도둑질하는 영이 나를 도적 맞게 하는가 보구나. 그런 건 쉽다 이 말.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주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터졌는가를,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원인을 알면 결과를 알고, 결과를 알면 원인을 안다고 그랬죠. 우리가 원인을 알면 그 결과는 저절로 해결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정체를 알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리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사고사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사고사의 영. 이 사람은 사고가 잘 나.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일이 자주 반복되고 그럴 때 그런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고사의 영이 역사하면 그것만 물리치면 돼요. 근데 이 사고사의 영이 결국 어떻게 이끌어가냐면, 결국 도둑도 맞게 해요. 물질적으로. 뭔 말이냐? 조범들이 사고 나면, 요즘은 교통사고 났다면 최하가 그냥 뭐 차 수리하려고 해도 최하가 몇백만 원이더만. 예?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뭐 돈이 없다고 하는데, 사고 나니까는 어디서 다 챙겨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은 없구나. 사고 나면 다 어디서 챙겨와서 다 물려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와요. 왜 너희들은 내가 복 주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르쳐줘도 안 하고, 마귀가 그렇게 모르게 해서 사고 나게 한 데는 그렇게 뺏겨도 당연하게 또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한 장도 뺏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의 고리를 끊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고사의 영이 역사에서 사고를 자꾸 나게 하니까 자꾸 물질적으로 도적을 맞아요. 자, 물질적으로 도적 맞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헌금도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또 못하게 해. 그래서 가난하게.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심어야 될 때 심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는 심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7년 동안 공부하면서 남는 건 책밖에 없더라고. 신앙생활도 목회하면서도 남는 건 심는 것밖에 없어요. 왜? 장차 내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심는 것밖에 없어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서 뭐 있다고 생각하라. 없어도 그러니까 자꾸 심어. 있어서 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저하고 같은 지방에 있었던 그 윤석철 목사님이 나보러 그러더라. 이 목사, 내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섬기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돈이 많은 줄 알아. 나 그러는 사실 돈 없어. 물론 이제 뭐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게 저도 이렇게 해보면 제가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 줄 압니다. 많아서 섬긴 줄 알아. 아니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사의 영이 도적맞게 하고 도적맞으니까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니까 우리가 심어야 할 때 못 심고 드려야 할 때 못 드리고 효도해야 할 때 못 하게 되고, 그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짬뽕으로 돼서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것이 뭔가 그 정체를 확실히 알고 우리는 정확하게 물리치고 이기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적맞는 것이 지금 사고사의 영과 뭔 상관이냐 말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왜? 저 아까 말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역으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상징적으로 뱀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인터넷을 뒤져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림이 없었는데 금요일 날 야고보서 그 2장 10절 11절 말씀 계속 묵상하게 하면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더 성도들이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뒤졌더니 이제 그림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는 조바림들이 영적 상황을 또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내가 지금 한 달에 그래서 내가 수입이 500만 원 사람 있고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있고, 그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 사람 500 버는 사람 쓰는 대로 따라가면 이거 맵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져요. 내 상황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또다시 빚이 내가 1억이 있다고 한다면 500 버는 사람하고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그만큼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이 빚 갚으려면 상황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써야 할 때 쓰지 말고 더 아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 원리도 그렇거든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방에서 그전에 뭐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어디 간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다 따라다니다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은 그만큼 이루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지금 뭔가 막 애를 써서 해야 되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어디 간다고 같이 가고 놀러 간다고 같이 가고 뭐 같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조합대 영적 상황도 맞죠. 내 지금 영적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1시간 기도하니까 나도 1시간 기도하고 됐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영적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사고사의 영이 왔을 때 이것이 또 다른 영이 그렇게 해서 공격하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지금 상황이 우리 집의 영적 상황이 어떤가. 우리 가문에 저희 집도 점을 많이 쳤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 아파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비유를 보여주냐면 그 땅 흙 부리도자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쫙 밀고 가면서 그 더러운 죄 이런 것들을 낭떠리에 다 떨어뜨리더라고. 그때부터 저희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으면서 물질의 회복이 오면서 그 서로 이렇게 회복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 우리 형님하고 둘째 형님하고 셋이 앉아 있으면 하루에 앉아 있어도 말 한두 마디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말이 없었어요. 그 대신 속정은 깊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말씀. 저도 참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표현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은 섭섭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우리 형님도 변화가 되고 그런지 서로 이제 말도 잘하고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징그러운 그림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저도 저런 그림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마귀 새끼는 어쩌면 저렇게 저런 것을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가? 자, 루벤스 자개라고 하는데 이제 메두사의 머리라고 하는 것이 한번 볼래요?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저 내용이 뭐냐면 그냥 루벤스 작품인데 이 메두사라고 하는 여인이 원래 이제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교만했던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제가 저런 이야기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는데 저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뱀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 메두사 얼굴만 보면 돌이 돼버린대. 돌. 그래서 그 앞에 저 보면 이제 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돌만 보면 사람 얼굴로 보이니까 저걸 죽이려고 이제 메두사를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정면으로는 못 보고 방패를 아주 막 광을 내서 정면으로 안 보고 광패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머리를 탁 잘랐대. 그 잘라가지고 아테나 신에게 이렇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테나 신이 방패에다가 저 메두사의 얼굴과 저것을 붙이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조한대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조한대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 됩니다. 이따 성경 말씀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청경자 화백의 작품 한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은 저게 저 뱀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35마리래요. 근데 엉켜 있죠. 대가리는 달라. 그러니까 살인의 영, 사고사의 영, 그런 대가리들은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저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청경자 화백이 위작이니 그런 거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27살 때 그린 그림이랍니다. 그 왜 그랬느냐? 자기 여동생이 폐렴으로 죽고 자기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하고 자기도 결혼을 실패했는데 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기자였는데 가정이 있는 남자였대요. 그래서 또 상처를 받고 헤어지고 근데 그 남자 나이가 35 뱀띠였대요. 근데 청경자 화백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데 저 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고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요. 그래서 저 그림을 미술 박물관에다가 1년 이렇게 보관했다가 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찾아왔대요. 자기는 뱀을 무서워하면서도 저는 그래서 저 이름을 생태라고 이름을 줬더라고. 생태. 아니 무슨 놈의 뱀을 보고 저 그림을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그림도 보면 머리에 뱀이 있죠. 날름날름. 저건 50 중반 초반에 그린 그림이래요. 저것도 위작이니 어찌는데 그렇게 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런 작품을 자꾸 그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뱀이 몇 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저렇게 보면 막 징그러우면서도 우리는 하나 영적으로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물론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귀도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원들이 영적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어떤 영적 싸움이 오든 어떻게 공격이 오든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조화 이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제 손자병법을 보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성 이 말이 널리 알려졌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상으로 알아보니까 원래 지피지기 백전백성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 말이 원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원문은 뭐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가지 전투를 해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것이 원뜻이랍니다. 그래서 지피지기 하면 백전불태. 그래서 여러분들 한문 공부 좀 해보세요. 자, 한번 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밑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러니까 밑에 불태가 원래 그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원뜻이래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서는 백전백편을 100번을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100가지 전투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전이든 육박전이든 야전이든 어떠한 종류의 전쟁을 치른다 해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조원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마귀가 미혹하고 유혹하고 어떻게 가장을 하고 오더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백전불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싸움이라도 이기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에서는 꼭 이기는데 영적 싸움에서는 못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져야 할 때는 이기고 이겨야 할 때는 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방법을 달리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해서 대처하고 이기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방법을 달리해서 마귀도 한 가지로만 공격 안 해요. 여러분들 이제 자꾸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두려움의 영이 역사하는데 밖에를 못 나가겠더라고. 집사람이 부엌에 있어도 내 마음에 저 창문 너머에서 야 홍기야 일로 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못 나가겠어 그 두려움을. 그 다음에 그걸 이기고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죽음의 사자가 역사를 하는데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해서 못 살겠어. 뭐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고 나서 죽을 것 같고 이게 돌아가면서 역사를 하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다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싸워봤어야 막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해보다 않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폭포고다니까. 좀 뭔가 영적인 그것을 해봤으면 관심이 맞아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나 해야 막 아멘 하다가 그러다 또 헌신합시오. 그때는 노멘 말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적인 약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계속 속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원인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성령 하나님도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봅니다. 로마서 넘어가요. 그 야고보서 5장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래서 저기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조함대 약함을. 저도 처음에는 저 약함이라는 표현이 육신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하나님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이거 불쌍한 거 도와줄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엄살을 부리고 그랬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이놈의 새끼야, 네 약함이 그게 약함이 아니라 네가 나를 만나야 되는데 나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네 마음에 약함이 있다는 거죠. 좋아요. 근데 예수 만나면 상황 끝입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그래서 저도 목회 목적 중에 하나가 어찌하든가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 해답이 없다는 거죠. 네가 나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네 안에 근심, 걱정, 불안, 원망, 초조,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내 약함을 위해서 계속 이용규가 이렇게 약해요,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때문에 조합들이 기도 안 해도 살아가는 거 그나마 성령께서 중복 기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지 않나 싶어요. 27절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자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나를 잘 아셔. 성령님도 내 연약함을 잘 아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하나님 이용규가 이런 부분이 약해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자꾸 성령께서 중복 기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온다 이 말. 근데 성령 하나님이 모실 때 날마다 탄식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냐 이 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때 아니면 간구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흘려보고 땀 한 방울 흘려보냐 이 말이요. 성령은 날마다 탄식하시면. 저희 어머님이 우리 큰형님을 군대 보냈고 그때는 참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휴가를 나왔는데 이 팔꿈치, 무릎 다 까져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겨울 되면 날마다 빨래 빨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막 탄식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는 잘 있는가. 제가 그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갖고 어떤 데 기도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와. 아이고 하나님 힘들어요. 탄식. 이게 성령은 탄식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어봐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약함이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죠. 전혀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연약함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그러니까 문제가 와도 실제 해결을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원수 마귀 귀신과의 싸움도 이와 같습니다. 마귀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똑같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만 가지고 공격 안 합니다. 만약에 똑같은 공격에 100번 이기는 것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잘 봐야 돼요. 조합대 마귀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100번 이기는 것 잘하는 거예요. 또 이겨야 돼요. 그러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속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이기면 뭐해? 다른 싸움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맨날 덧셈 뺄셈만 할 줄 알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덧셈 뺄셈만 하면 뭐해? 미분, 적분, 방정식 막 이런 것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덧셈 뺄셈만 계속 잘하니까 그것만 하고 있으면 실력이 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덧셈 뺄셈 그것도 못 풀어. 한 가지 문제에 계속 걸려드는. 성경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한 가지 싸움에서조차 승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게끔 해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는 문제, 그 문제만 오면, 먹고 마시는 문제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시내산에서 아무리 말씀을 주고 율법을 줬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면 치끄닥치끄닥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이게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임하는 것 보면 방언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꼭 방언을 합니다. 그 현실적으로도. 근데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어가 저기서 새 방언이잖아요. 새 방언. 귀신이 나가면 새 방언, 새 언어, 새 고백.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어려워요. 힘들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새로운 고백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달라요. 축복을 주셨는데도 고백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 13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한번 펴보세요. 그 민수기 13장. 자, 여호수아 갈렙하고 열 정탐꾼하고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여줘도 뭘 이렇게 말해도 내가 실제 믿음이 안 생기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25절부터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잘 보세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어떤 상황을 보여줘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맞기는 맞는데 돈이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어,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어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나는 지금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이 기원자를 보고 그랬다고 그랬잖아. 아무리 주셔도 내가 못 알아듣고 내가 형편이 이렇고 내가 처지가 이렇게 성질이 나니까 두 번을 연거푸 그렇게 해서 나한테 기회를 주셔도 못 잡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경부터 조함들을 안 바꿔주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기도를 하면서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그렇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 찬송가 책 주겠다 이렇게 찬송가 책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는 것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하나님이 뚝 떨어뜨려서 그렇게 안 주셨더라. 찬송가가 없어.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런 데서 조화님들이 순종을 못하더라고. 왜? 없으면 우리는 순종 못해요. 없으면 내 계산하고 안 맞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도 하고 와서 과일까지 따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가지는 못하겠다는 거야. 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마귀의 미혹이죠.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저놈들 신앙들 목사님 그러나 그래버리면 대책 없어. 좋기는 좋은데 돈이 없다. 그럼 끝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는가? 그들에게는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이 꽉 쩔어 있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벼룩을 훈련을 시키면 1m까지 뛴대요. 그런데 PT병에다 넣어놓고 4시간 후에 꺼내놓으면 안 뛴다니. 그것도 머리가 아프니까 안 뛴대요. 내놓아도. 그러면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떠냐. 그래서 조합의 사고방식이 무서워요.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합니다. 이 사고방식이 잘못 형성되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초스피드 시대에 이 초스피드 시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조합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천없이 안 바뀌어집니다. 근데 30절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새 방언이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고백이 새롭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일도 부정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겪었다, 어렸을 때 어떤 부정적인 걸 체험했다, 그 사람은 부정적인 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합니다. 하나님도.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좀 막 싫어. 그러니까 자꾸 요즘 이제 아버지 하나님도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그래. 막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냐? 그러면서 이제 31절 다시 또 오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또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문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뭐하러 정탐으로 가? 그러면 자기들이 보내달라고 해서 갔어요. 네? 뭐하러 정탐으로 갔냐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그냥 굴러오는 땅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 때로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해야 돼요. 기도만 하나님이 그냥 툭툭툭 감나무 밑에서 앉으면 감이 저절로 들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때로 기도해 줄 때 진짜 돈을 몇 천만 원 준다고 해도 안 해주고 싶어요. 왜? 입만 벌리면 나오는 줄 알아? 예를 들어서. 아니요. 영적 싸움, 그만큼 그런 싸움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귀에게 노예 근성, 마귀에게 사로잡혔으니까 매사에 하나님의 그렇게 이적을 베풀어 주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40년 동안 끌고 다니시다 안 되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14장 민수기 14장 그 7절 8절 보세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세 방언. 왜 똑같이 보고 왔어도 그렇게 생각과 말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한국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제주도래요. 왜? 벌 키우고 거기 양 키우니까. 그래서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그냥 따라가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근데 신기합니다. 아니, 자기는 안 하면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안 하면서도 꼭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에? 내가 내일 당장 강대상 바꿔봐요. 아니, 멀쩡한 강대상을 왜 바꾼디야? 자기가 헌금 안 했어도 남이 하는 것도 싫어. 따라가기라도 그냥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피커가 있는데 또 스피커를 산다고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또 사게 놔두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보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안 맞는. 물론 또 하나님은 질세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때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와 갈렙은 세방은 새 마음으로 보니까 메뚜기가 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메뚜기 돼. 그러니까 일이 되겠냐고. 예? 아예 스스로 자기들이 메뚜기라고 생각해 보니까 시작 전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니.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그것도 가장 쉬운 문제에서 밥이라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밥 보고 무서워해? 에? 세상에 어느 바보가 무서워 밥이네. 그렇게 달라. 왜 밥을 보고 무서워하냐고. 왜 우리가 메뚜기 같냐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얼마나 웃을 거예요. 저 바보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먹고 마시는 문제잖아요. 가장 쉬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똑같이 광야에서 원망불평했던 것, 축복을 주신다고 해서 똑같은 문제에서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지 않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은 백전백승일 뿐만 아니라 마귀를 알고 나를 알아 백전불태가 되는, 즉 마귀와 귀신이 100가지 공격을 해와도 위태롭지 않다는 걸 알고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장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격이에요.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겨놓으셨잖아요.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런 비유. 마귀는 머리가 없어요. 네 머리를 상하게 했거든. 그 마귀는 말하면 봉사야. 눈에 안 보여. 근데 막 휘둘러. 그런데도 걸려들더라고. 우리는 나 잡아봐라 하고 앞으로 가. 내가 하나님이라도 성질 나갔어. 내가 하나님이라도 성질 나갔어. 아니 다 이겨놨는데 이렇게만 하고 하면 이기는데 나 잡아봐라고 칵 찔려서 가서 죽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없었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입을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폭폭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영적인 걸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옛날에 제가 이제 어떤 집사님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딱 찍어갖고 집사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나중에 시험 듭니다. 한 2달만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시험 들어. 목사님은 뭐 때문에 나보러 맨날 기도. 내가 목사인가?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 상황을 알아야지. 그게 처리 안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보세요.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미궁으로 빠지거든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 방은 새 고백.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시면 그대로 믿고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2절도 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또 저걸 오해하면 안 돼요. 아, 마귀하고 그러면 우리가 화친할까? 이 왕은 지금 상대방보다 병력이 반밖에 되지 않는 매우 불리한 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10,000명밖에 없어요. 근데 상대방 병사는 20,000명이에요. 이 말씀의 비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대적해야 할 적들이 무수히 많으므로 매우 힘든 상황이 닥칠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변수가 많잖아요. 그게 참 그걸 우리가 대처하고 알고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 변수가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잘 될 줄 알아요. 저도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막 은혜 받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나는 목회하면 금방 몇백 명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동기들도 그랬어요. 이용규 목사는 아마 목회 잘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아예 연락을 안 해. 내가 미국에 갔을 때도요, 막 지치고 막 힘들고 그때 미국에 집회를 가게 하는데 그 집사님 한 분이 식사를 해서 내가 영적으로 몇 가지를 하겠더니 목사님 교회는 한 2,000명 모여. 얼마나 부끄럽대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한 400명 모이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그렇게 저를 알아보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목사님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보는 것처럼 아시는 분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서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만약 전쟁에 임한 그들이 이러한 적의 현황을 파악했다면 이 왕은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이 말은 깊이 생각하라 의논하다라는 뜻으로 전쟁에 임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며 신하들과 의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가님들도 영적 상황을 알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육신적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성령께서 때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또한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앞으로 무수한 마귀 귀신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할 경우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사숙고한 후에 영적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 일을 시작할 때도 무조건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성령님은.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이런 변수도 있겠네, 이런 변수도 있겠네. 그것을 알고 가는 게 은혜더라고. 할렐루야. 변수가 생기는 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변수가. 지금 막 이 건물 난립니다. 왜? 저기 막 식당 했던 자리에는 지금 정육점이 들어오니라고 막 리모델링하죠. 지금 저 밑에 지하실은 문방구가 대형 문방구가 돼서 막 리모델링하죠. 내가 봐도 뭐 리모델링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어간대. 어떤 때는 아이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막 하잖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장래 일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그 이강희 집사님 친구분이 서초동에서 추어탕집을 했어요. 너무너무 안 되니까 나보러 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랑 같이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딱 봤을 때는 그렇다고 난 점쟁이는 아닌데 제 느낌에 안 될 장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 될 장소. 추어탕도 이렇게 했는데 제법 맛있더라고. 근데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 근데 신기하게 참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무슨 비유를 보여주시냐면 배를 보여주시더라고. 큰 배가 있는데 물이 없더라고. 여러분 물이 있을 때 배 젓는 건 1m 가기 쉽습니다. 10m. 근데 물이 없으면 1m도 못 가. 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농부 입장에서 햇빛과 물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식당을 크게 차려놔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물과 햇빛은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햇빛은 내 몫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술이 아무리 좋고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물 없는 곳에서 배 저어 가려고 하니 그게 가지냐고. 그렇구나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똑똑한 것, 우리 지식, 물질 의지하지 말고 비록 그것이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세미나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가보면 꼭 세미나 이곳에 오신 목사님은 또 여기 가면 또 여기도 오시더라고. 그래서 세미나 쫓아다니신 분들은 나중에 세미나 못 하는데 세미나 안 다니고 막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세미나 한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막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세미나를 해요. 큰 저수지에 내가 물을 뜨러 가는데 올 때는 딱 2바켓밖에 못 들고 오더라고. 아무리 물이 많아도. 근데 내가 샘을 파면 샘이 그냥 깊지 않고 이렇게 조금만 해도 물이 쫄쫄쫄쫄쫄 흐르면 그게 훨씬 낫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세미나 안다. 그리고 내 것도 안 되고 갔다 와봐. 사모님이 항상 당신은 세미나 갔다 와갖고 왜 적용을 안 해? 돈만 날아가고. 그러니까 물이 쫄쫄쫄 조금씩 나와도 그 무시 못해. 여러분들 저녁에 물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셔요. 그게. 그래서 내가 파야 되는구나. 그래서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메고 가야 돼. 말씀은 내가 직접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고 체험해야 내 것이 되지. 백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 예수 만났는데 이랬을 때도 한 달이 걸쳐서 귀로만 들으니까 돌았으면 원이지요. 그러나 어젯밤에 막 꿈이라도 한번 꿔가지고 막 마귀하고 싸웠다든지 막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입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막 간증을 막. 주여러분들은 간증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분별을 잘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가 백전불태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그렇구나. 저도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백전백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귀 역사를 잘 알고 분별하여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